어,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왜 치유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특히 영적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서밋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근본적으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완전 세상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원치 않는데 그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을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가 전부 다입니다. 여기 완전 어느 정도 여러분 복음이 됐다는 말은 내가 해방된 거예요.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이해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가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갈보리산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지신 산이 갈보리산,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 골고다란 말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골 언덕. 그래서 갈보리 철치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갈보리산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산.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현장을 갈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로 내가 탁 부딪혀 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근원적인 뭡니까? 그 영적 문제. 이게 이제 사실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로 갑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으로 가든지 원망으로 가든지. 그리고 이것 자체는 철저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 핑계, 회피, 거짓말 다 똑같습니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사실은 나를 모르죠. 그렇죠? 나를 모른다는 의미도 맞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역사를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이 여러분 체험되면 원래 내가 누군지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 집착하고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왜 꼭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시작이 된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알아둘 게 뭐냐? 절대 나를 포장해서 해보려고 하면 이까지 못 갑니다. 거의 속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다 속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으면서 들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들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서 들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복음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거라. 왜냐하면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못 봐.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로 간다니까요. 하나는 뭐냐? 나를 죽이는 죄책으로 갑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나를 뭡니까? 마음이 약하고 착한 컴플렉스, 뭡니까?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죽이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살로 가요. 예. 어차피 이건 전부 다 분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전부 뭘로? 분노고 분노.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이래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 뭡니까? 죽여봅니다. 말로 죽이든지, 진짜 죽이든지.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죽이든지 진짜 죽이든지. 무서운 건데 몰라. 이게 전부 종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이 말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건 좋아. 근데 이 메시지에 내 뇌가 반응 안 하는 이유는 포장해서 그래요. 뭐 먼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포장해서 그렇다. 자기도 모르게 포장된 게 있다. 그래서 그 내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이 메시지가 늘 뭡니까? 또 듣던 그 얘기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또 듣던 그 얘기 또 하나. 말은 안 한다니까. 표정은 얘기 안 해. 근데 내 속은요. 또 하나. 특히 중독은 굉장히 자극에 민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파민이 안 나와. 그래서 뭔가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뭔가 영화적인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막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맨날 기적, 표적, 역사 막 이런 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안 보여주나 맨날 안지병이 일으키면 와 그러고 예, 죽은 사람 살아나니까 와 그러고 그렇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이 맨날 설법하고
설법이란다. 설교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철학, 깨달은 철학이 있는 줄 알고 그 막 민감해가지고 무슨 지혜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소크라테스, 또 다른 플라톤, 또 다른 뭔가 철학자가 나온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는 그거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막 날이 붉으면은 밝을 거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 아시죠? 한국의 지금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예, 지금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그게 뭔 얘기냐? 예수님 이야기. 한국의 애니메이션이요.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 그 말은 뭐지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흑암과 영적 병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렇죠. 아무리 자극적인 걸 봐도 행복 없어요. 참된 진리, 참된 지식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어. 그런데 그걸 하는데 내 상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 그래. 원래 듣기 싫고 받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게 원래 그래 원래.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그거 내 자신은 드러내지 못하고 포장해 놓고 뭔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상태를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냐면 들었는데 관심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버려버리니까. 사실 여기 관심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드러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게 나아요.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게 낫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포장해버리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에 숨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드러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러 드러낼 필요 없잖아요. 드러나는 게 괜찮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인정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내게 갈보리산이 체험될 때까지.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끝없이 묵상해라. 언제까지? 내게 참된 해방의 축복이 올 때까지. 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 갈보리산 체험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권세. 반드시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동일합니다. 권세.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갈보리산 체험할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의 역사. 그래서 뭡니까? 완전 과거에서 나와버려야 돼. 해방입니다. 해방. 여러분 복음 이해되면 해방돼요. 그래서 해방됐다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유가 필요 없어요. 해방되면 끝나.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다른 데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씀 듣는데 힘이 없고 잠이 온다. 그러면 이미 묶인 거야 이게.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내 상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알면 돼요. 그래서 다른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그것도 영적 서밋으로. 네. 여러분 이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 이미 여러분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뭘? 나를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또 뭐죠? 세상을 이미 내가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갈 수 있다.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이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뭐 자꾸 놀고 좋습니다. 뭐 여름에 이렇게 초콜릿 복권 해가지고 이제 비치 가서 글래머틱하게 좋습니다. 젊을 때 그 한때 막 좋습니다. 근데 영은 힘 하나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힘이 어디까지? 내 삶에까지 들어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집중을. 안 되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집중을. 한 번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면 그 상태가 전부 뭐로 바꾸느냐? 응답으로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응답으로, 모든 걸 응답으로 바꾼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면 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300%. 300%로 왔다면 어떻게 되죠? 내게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300%가 딱 생기면 내게 분명한 확신이 딱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 복음 이해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응답이 계속 밀려와요. 그걸 난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서 전부 다 바꾸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어. 내가 정말로 뭡니까? 이게. 근데 그거 해서 내한테 안 덤빈 사람 없어요. 한 명 한 명 내가 다 붙었거든.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내한테 대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 딱 한 사람. 누구 있냐? 백상호. 백상호는 원래 덤빌 줄 몰라.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덤볐다니까. 지금도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이 전부 다 영적 상태 바꿔서 300%의 확신이 딱 와버리면 끝나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이게 안 해봐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진짜 응답이 되면 뭡니까? 감람산. 감람산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 안에. 또 어디에? 내 삶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린다? 없습니다. 갈등이 된다?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 돼요. 이게 비밀이야. 누리면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뭡니까? 권세를 누리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누릴 수 있는 비밀과 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 이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하면 기다리냐? 예배와 뭡니까?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올 때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시간표. 그래서 이 시간표가 내게 와버리면 끝나요. 근데 언제 그 시간표가 오냐? 그렇죠? 오면 압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지만, 그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시간표 옵니다. 그 뭐로 오느냐 말이지, 뭐로 시간표가. 시간표가 반드시 문제로 옵니다.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문제로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내게 뭐가 되느냐?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들은 못 봐. 편한 길 찾는 사람들은 절대 못 봐. 그리고 실제 지금 내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도 못 받습니다. 포장하면 못 받는다고 이게. 올려놔라. 문제 만나면 축복이 돼요. 반드시 사건으로 옵니다. 자, 요셉 전부 문제 터질 때마다 길이 열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 만나는 것이 응답이라. 또 뭐로 옵니까? 위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시간표예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없구나,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잘 몰랐을 때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힘이. 그러니까요. 문제 없겠다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그 문제가 빵 터지면 움직여.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습하는 거지, 수습. 사실은 수습하는 거지. 그렇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늘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열도 받고 응답은 안 보이고 인도는 더더욱 안 보이고. 근데 복음 다 깨닫고 보니까 문제 오기 전에 알겠는 거야, 이게. 사건 터지고 딱 보니까 알겠는 거야.
뭐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수습 안 했어요. 해결 안 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택.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되잖아요. 오히려. 안 그러면 당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지, 힘이. 내 인생을 살았는데 완전 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늘 문제 터지고 늘 사건 터져야 뭔가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안 터뜨리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뭡니까? 물론 지금 와서 감사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청년의 때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치유냐? 누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누려야 돼.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누려. 그리고 뭡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 생기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죠. 그 정도가 아니죠. 당연한 거 하게 되죠. 당연한 거. 참 감사하죠. 당연한 거. 그리고 뭡니까? 꼭 해야 될 거. 예, 이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뭐 하게 만들어? 이거 하게 만들어. 이거 하게. 당연한 거.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거. 그전에는 보고 싶어도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냐? 경제 싹 무너져 버려. 관계 싹 무너져 버려. 어느 정도냐? 가족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럼 뭡니까? 인간관계가 싹 다 무너져 버려. 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를 딱 찾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를 딱 찾고 나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의 절대잖아요. 누가 막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를 누가 막냐고. 막을 수가 없다. 이번에 인도를 가면 인도 가는 그 7월 14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딴 시간 하지 말고 집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 지원하시고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시고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대학 사역 한다고 LA에서 저기 밴쿠버까지 어디죠? 캐나다 밴쿠버 예,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한 6개월 같이 매주 사례도 없을 때인데 뭐 했냐? 전부 끌었지. 예, 비행기 티켓 끊고 렌트카 끊고 시애틀 도착해가지고 렌트카 타고 5시간 운전을 5번 타고 5시간 올라가면 밴쿠버가 가면 그 한 2시간 사이고 다시 내려온다. 그럼 또 밤새도록 내려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또 이거 돈 하나도 안 줘 누가. 근데 그거 맨날 끌고 다니까. 나는 그게 채워줄 줄 알았다니까. 그게요. 그게 한 10년 가더라고. 그 빚이. 그래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근데는 그게 그때 그렇게 안 아깝더라고. 그게.
희한하게. 그렇다고 뭐 우리 자녀에게 용돈 안 줘. 뭐 사달라고 하면 됐다. 막 다음에. 이래놓고요. 또 사역은 또 열심히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가 많아. 경제에 대한 상처.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게 해방을 주셨어요. 해방. 내 영적 문제에서 해방.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던 많은 흑암에서의 해방. 뭐가 찾아졌느냐? 내 인생이 딱 찾아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서 찾았어요, 나. 여러분, 원래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한 내 모습. 그리고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권세. 이게요, 나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천국 열쇠 주겠다. 이게요, 너무 확실하게 응답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자책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는.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 없는데 안 된다니까. 사람은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 위기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독. 뭡니까? 자살. 갈 수밖에 없지,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짓누르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바뀌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보고 만났을 때 이게요, 완전하게 나를 해방시킨다. 청년에 대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여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뭐냐? 제일 내가 해방되고 나니까 먼저 뭐냐? 사람을 보자. 축복이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더라. 이 만남이 옛날의 만남이 아니에요. 무슨 만남이냐? 제자와의 만남. 어떤 제자냐? 시달리는 제자. 따라합시다. 시달리는 제자. 그러니까 자기는 막 시달리는데 보니 제자야. 기가 막힌 만남을 딱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겉모습은 아닌데, 복음에 너무 자기도 모르는 영적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데, 여기 하나님 뭘 여시느냐? 경제응답의 문을 열어. 뭐 수천, 수백억 벌었다 이 말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이 역사. 뭡니까?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문이 열린 만큼 할 수 있을 만한 경제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더 크게 열리면 더 크게 역사하시겠죠. 그죠? 우리 네팔, 인도 사역에 막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정답의 문을 열어. 난 돈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역과 현장을 살리는 일에 경정답이 계속 오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 더 얘기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 전에 없었던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게. 기도. 24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25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렇죠? 영혼의 응답 어디에 내가 집중되어져 있느냐. 이게 여러분 청년회 때 나와야 돼. 이 축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 그래서 오직 되면 300%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청년회 때에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에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독서해야 돼요.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역사, 교회사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전부 암묵적 지식이에요. 독서해야 돼요. 여러분 철학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지금 전부 교육, 정치, 또 뭡니까? 문화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의 문화가 다 깔려 있다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교육 저 밑바닥에 그 그리스, 헬라 문화, 철학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그리스 신화 읽고 있잖아요. 그거 완전 쓰레기인데. 꼭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에 힘을 주는, 답을 주는 독서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책은 안 사요, 요즘. 뭐 나를 죽이는데 돈을 쓰는데 나를 살리는 돈 안 써. 그러니까 시간 나면 막 누워 자지. 또 뭡니까? 유튜브 하지. 뭐 영상 보지. 그거는 다 하는데 서점은 안 가. 그죠? 문화가 책 못 보게 만들어. 여러분 독서하지 않으면 다 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종로로 돼야 돼.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독서광이에요. 유튜브 보고 세상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 빨리 어릴 때부터 독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을 수 없다면 못 갑니다. 왜? 길이 안 보여요. 책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안 되는데 책 따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책 따라가면 안 돼. 하지만 내게 암묵적 지식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책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 그 책을 쓴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렇죠? 학벌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책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책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내게 길이 되어 본다는 거예요. 독서할 줄 알아야 돼. 시간 내서.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새벽기도,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아침, 오전 이거는 다른 거 하는 게 나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나를 계속 힘을 주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성경이 내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내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들어가지고 막 생각이 굴을 파고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자꾸 우리는 생각으로 치우쳐 본다니까. 그 생각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 어떻게 생기냐?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글이 글. 근데 이게 내게 레마로 역사할 때, 다시 말하면 메시지로 역사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게 메시지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데 레마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으면 레마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은 바르게 함, 뭡니까? 훈계, 모든 의로 바르게 하는 다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자꾸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시간은 가는데 응답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에 깔려있는 힘이 없죠. 나는 배만 타면 멀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예, 낚싯배를 타도 멀미해. 나는.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멀미하는 이유가 뭐죠? 예, 달팽이관이 흔들려서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균형을 못 잡는단 말이야, 스스로. 그런데 우리 아들 진영이는 야, 니 배 탄데 멀미 안 하니까 안 한다는 거라. 희한하네 이게. 니 뭐 운동하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이다는 거라. 얘가 허벅지가 내 2배. 허벅지가 내 2배야. 그러니까 허벅지가 굵으니까 밑에 하체가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안 흔들리네. 배멀리를 안 하는데 배멀리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 뭐예요? 허벅지 근육이. 그렇죠. 오래 살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 허벅지. 석훈이 오래 살겠다. 300년 살든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맨날 뭔가 해보려고요. 청년의 때 마지막입니다. 이 기초를 회복하는 마지막이야. 애 낳고 결혼하고 하면요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안 돼. 나는 옛날에 그랬거든. 야, 뭐 평생 교육이지. 뭐 공부에 때가 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요 아니에요. 나이 40, 50 넘어가지요. 책 보고 싶어도 못 봐. 안 봐져 그때는. 특히 늘 영상 보던 사람은요. 배터리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이건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요, 보이지 않게 듣는 게 많잖아요. 얘들이 포장만 안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게 진짜로. 근데 너무 종교적 포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받은 축복들을 싹 감아줘. 그냥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그 지식이라만이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게 뭡니까? 내 기도하고 연결돼야 돼. 이게 매일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 20분, 30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본다. 아침에 10분, 20분, 30분 인생을 바꿔본다니까. 그렇죠? 많은 걸 필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집중시켜 300%가 나오기까지 나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요, 최고 응답 시간이에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도 돼. 지금 당장 역사가 안 나도 된다니까. 그게 내일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뭔가 안 보여도 돼. 어느 날 하나님이 빵 터뜨릴 때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된다. 다윗이 목동이를 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감당할 사람이 없네.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준비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매 아무것도 안 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청년의 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요리조리 막 방법 찾아가는 건 절대 여러분 지속 못해. 왜? 밑바닥이 튼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원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삶에 충분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청년의 때 마지막이라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사역자와의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씩 응답받아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안 보인다니까. 이때는 잘 안 보여.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 가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앞에 안 볼 때는 그래 다 갑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그걸 안 해서 불안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 그렇죠? 특히 감람산 안에서 여러분을 준비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준비가 되면 길을 엽니다. 준비가 딱 되면 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뭡니까? 답을 줍니다. 7 렘넌트가 다 이랬어요. 감람산. 예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넣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간 낭비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달라요.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또 못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겨라. 그렇죠. 내게 주신 달란트 남겨라. 응답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도전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열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지금 시간표가 정확하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은 뭘 엽니까? 눈을 엽니다. 봤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흐름을 못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 혼자 못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흐름을 봐버리면 여러분 굉장한 힘이 옵니다. 왜냐?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시간표와 교회 시간표와 현장 시간표, 내 업의 시간표 다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벌이. 그러니까 뭐해 어디에 언제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면 전부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주도는 내가 주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는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요, 뭡니까? 환경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 환란이 왔는데 그것이 문이 되어버려요. 그게 빌립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어디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뭐죠? 완전 성령에 이끌려 주도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은 달라요.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난다니까. 들을 때마다 막 답이 되고, 들을 때마다 시간표가 보이고, 들을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 역사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장을 드디어 갈 수 있다. 현장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4장 종교재판 속에서의 오직, 그죠? 6장 교회의 문제 속에서의 답, 7장 스데반의 순교. 이게요 어마어마한 역사들로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떠나버리면 못합니다. 이 응답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난 어디서 되느냐? 현장에서 해야 돼. 여기에 한 번 왔다고 계속 안 갑니다. 뭘 떠나면? 현장 떠나면. 다시 돌아가. 그래서 언약 백성이 노예로, 언약 백성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언약 백성이 어디로? 속국으로. 왜? 현장 가라. 현장 가라. 재앙 만난 현장 가라. 그래서 뭐 해라? 네가 만난 그리스도 선포해라. 그래서 뭐 하느냐? 너는 그 속에 있지만 다르지 않냐?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만약 그 속에 복음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네가 얼마나 정확한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해라. 그 속에 복음 받을 사람 만나 완전 제자화시켜라. 그게 마가다락방.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현장을 벗어나지 마라. 마가다락방. 심지어 이 현장에서 뭐가 되라? 플랫폼이 되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대적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복음에 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플랫폼이 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시달린 사람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플랫폼이 돼요. 마가다락방. 이해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복음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붙어야 돼요. 붙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기는 게 아니야. 이기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달라요. 이걸 비밀을 가진 바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바울에게 뭐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시대입니다. 뭐라고? 박신혜? 뭔 헛소리야? 풍랑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뭘 선택합니까? 예, 그냥 안주하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대적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이거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요. 초대 교회가 유대교는 못 가지고 있죠. 그렇죠? 헬라인도 못 가지고 있어.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걸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초대 교회에 보여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갖고 있는 거지.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답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한 것이 뭐냐? 11장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 안디옥에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팀을 모아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1차 전도행이 시작됐지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16장 어디로? 2차 전도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이 시작되고 여기서 답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딱 난 이 바울이 뭘 선택하느냐? 내가 로마로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죄수로 가는 거다. 가장 안전하게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죄수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계속 가이사 앞에 상고합니다.
상소하지.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받겠다. 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은 재판받지 않고는 아무도 죽이거나 때리거나 감옥 가둘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지혜를 얻은 거죠. 그죠?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가진 권리 마음껏 사용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근데 눌려 있으면요, 맨날 여러분 가진 권리 마음껏 사용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있다고 이게. 착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눌려 살면 안 돼. 내 수준, 내 형편에 갇혀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을 확정지으면 안 된다고 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거 마음껏 누리며 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못 간다니까. 왜? 앞에 확신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뭡니까? 죄 없는 뭐로 가기로 했어요? 죄수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대단하죠? 바울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기도 딱 하다 보니 아하, 내가 가이사 앞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로마로 갈 때는 반드시 그래 가야 되는구나. 그 길밖에 없구나. 가장 안전한 길이구나.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들의 보호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군사들의 보호가 필요한 방법이 뭐냐? 내가 죄수가 돼서 가는 길이에요. 심지어 누굽니까? 군사들이 다 보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하는데 끝까지 군사들이 보호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죄는 나와야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정도 응답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조금 더 괜찮은 응답 받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갈보리산을 누려라. 그렇죠. 내 있는 곳에서 감난산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포장하거나 핑계 대버리면 끝나. 원망해버리면 끝나 이게. 수용하고 있는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불가능이잖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심지어 큰 풍랑이 있는데 그 기회가 되어버리죠. 왜? 죄수가 뭐로 바뀝니까? 구원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에 있는데 감옥에 안 들어가. 어디 가지요? 감옥 옆에 새방에 새를 얻어 살게, 안전가옥에 들어가 살게 해줍니다. 누가? 같이 갔던 군인 대장이 말을 잘해가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 열려서 죄가 있다고 판가름 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게.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게 플랫폼이 돼버려요. 완전 지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거기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집중하세요.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해보려고 좀 하지 말고 막 결과를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풍랑이 확 몰아치는데 듣지 않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풍랑 불 거다. 겨울을 나고 가자. 이 사람들이요 안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들어. 이게 말씀 안 들면 위기 닥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듣네.
예,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말씀 안 들으면 위기를 만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닥친다니까. 왜냐? 사람들이 전부 말을 안 들어. 정통이 뭔지 기준이 뭔지 관심 하나도 없다 지금. 오로지 내 이익, 오로지 나, 오로지 내 가정, 내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참된 의미도 없고 심지어 공의도 없고 그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모르는데 몰라.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신 영적 서밋 되세요. 진짜로. 사람들이요, 뭐야?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은 꼭 성경 말씀만이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요. 왜 이 시대가 왔느냐? 이게 말씀. 교회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그 환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메시지요.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냐?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니까. 뭐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단순히 설교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도 말씀이요. 설교 말씀도 말씀이지만 환경이요. 사람 말도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무시가 아니요. 왜 무시당하는 짓을 하냐 이 말이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비난한다고 여러분 기분 상하지 말고 왜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바꿔라. 자녀가 뭐라고 하면 바꿔야죠. 그렇죠?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바꿔야지. 내가 좋은 말, 내가 귀에 달콤한 말, 그런 말만 듣기 시작하니까 뭐가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응답,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거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지 사실. 뭐에? 영적인 거, 말씀에 관심 없는 거지. 술이 다 떨어져 버렸네 잔치집에. 그러니까 뭡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해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에 여러분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설교 말씀만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이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내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말씀으로 못 듣는다면 절대 응답 못 받는다.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의 대가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의 대가가 뭐예요? 죽음의 희망이, 그러니까 사는 희망이 끊어져. 결국은 그래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273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리고 뭡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희망이 어디냐?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 전도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결국은 재앙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거기에 여러분 온전히 마음을 담아도 절대 후회할 법이 없다. 절대. 다른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렇죠? 여러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어제 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 실제로 내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노력할 거 하나도 없다. 믿어질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감정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로 영적 서밋을 회복하여 여러분 300% 진짜 이거 딱 그래서 뭡니까? 정말 이 시대 참된 복음운동할 전도사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청년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시간을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시간표를 두고 준비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으로 주님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